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작은 몸을 이끄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 주님의 성탄일로 지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내놓을 테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옆 사람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다시 한번 우리 양반 반대편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정말 여러분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20m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것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켜기는 했는데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서 추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할 때에 좀 더 힘을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성탄 예배로 성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자리 잡고 앉고요. 자,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복된 성탄절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예배를 위해서 배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이드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주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땅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동행해 주셨고 안보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부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무서운 십자가상에서 뼈아물을 다 쏟아지고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이 크신 풍요로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유업을 있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성탄절을 매년 왔다 그저 지나가는 행사로만 생각하는 저희들이 미천함을 용서해 주시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사는 우리 한만 성도님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걱정, 불안, 무서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인 곳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참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소망을 지위와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저희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2022년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시고 연정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 같이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옷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안으며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망교회는 주님의 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소망을 품고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끝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기관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어린 유치부까지 내 존재와 주님께서 자로되어준 여러서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맡겨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도에도 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공수해 주신 각 대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2023년도에도
교회를 위하여 사랑과 헌신을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사랑을 많이 받는 한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한만 성도님들이 가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저에게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우리 예물 드릴 시간에 영광이 찬미가 나와서 특습니다. 무슨 날이죠? 네, 지금 나왔어요. 지금. 오케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기뻐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것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물질과 함께 저희의 마음과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 주시고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들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빛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늘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이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엘리온 성가대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이 찬란하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또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함께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력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고자 하나님 다짐하며 또 은혜 가운데 결단 가운데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뒤 다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여러분,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데 성경의 곳곳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혼자서 더 확실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믿음의 선배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참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그게 여러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구원 계획 가운데 당신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지만 인생들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들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일,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실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은혜로 인하여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처음 이 소식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자신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천사가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천사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고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라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조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을 듣고 급히 쫓아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러 달려갔죠. 그러다 봤더니 엘리사벳이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기뻐 뛰노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도와주신 거죠. 이런 상황들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마리아의 장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46절 4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마리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들이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리고 4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만세라는 말은 오고 오는 모든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정말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도 축복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어졌다. 특별히 43절에 보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모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당시에 여러분 먼 친척과야도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나이도 차이가 나지만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렛 산골 동네, 정말 거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의 여자에 불과합니다.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내 주의 모친이다 그렇게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엘리사벳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놀라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그릇에 비유해서 말을 잘하죠.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릇 크기만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릇이 작으면 적게 담을 수밖에 없고,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아무리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고, 그릇에 능히 우리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리아처럼 그렇게 복 주시고 사용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마리아는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그릇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겸손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겸손한 자예요.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우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성경에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서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그릇이 세워져 있다 그래도 그것을 스스로 엎어버려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 4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집종의 미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신을 미천한 계집종,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실제 자신의 집안도 대단하지 않고 산골 동네에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러면 맞네, 자신을 바로 본 거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객관적으로 별것 가지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그러면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겨버려요.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힘들어합니까? 자존심 상해합니까? 우리 자신을 나를 그렇게 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높이 보고 우리가 별 보잘게 없기 때문에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낮춰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그렇게 여겼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하고자 하면 얼마나 훌륭한 여성들이 많습니까?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천한 계집종인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의 역사가 있었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세상 가운데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이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자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어디 아픈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셔서 그를 의인으로 삼아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오신다. 다른 쪽을 하나도 보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은 많은 경우에는 그 영광의 일부든지 아니면 많은 부분을 내가 차지해요.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모습을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겸손해야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하여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면 그에게는 겸손의 그릇이 있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것은 어떤 그릇이냐면 믿음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49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처음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37절에서 뭐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겠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우리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냐 믿지 못하는 반응이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어질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행하실 때마다 물으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우리가 배운 것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할게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54절 55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편에서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헌신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복주심과 모든 것 가운데 전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붙들고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 편에서의 요구되는 믿음과 아울러서 헌신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전에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49절 말씀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게 하겠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정말 놀랄 일이지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늠한 여인이 돼요.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돌팔매를 당해서 죽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냥 죽는 것뿐 아니라 죽음에도 여러분 명예로운 죽음이 있잖아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죽음이 있는 반면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죽음.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당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실 일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일들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사실 일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어떻게 될 결과를 뻔하게 보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리아처럼은 아니라도 얼마만큼 헌신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신의 정혼자였던 요셉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히려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때로 시험 주시지만 하나님 감당할 시험 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다 싶을 때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에 미리 우리가 계산하고 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는 두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믿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감당해 주시는, 마리아가 받은 큰 은혜와 영광의 뒤에는 값진 헌신과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값없이 거저 아무런 노력의 대가 없이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를 얻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경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만불상가 뭐 그런 게 있대요. 만불상. 불상이 만개인가 뭐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전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투자하고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인도나 어느 곳에는 막 고행을 합니다. 자기 몸에 막 상처를 입히고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종교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얻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은혜를 값없이 받고 난 다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삶을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과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저희들을 붙들고 사용하시길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그릇들, 겸손과 믿음과 헌신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는 인생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들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한 미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신 주님,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 보고 겸손하고 세워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니, 또 삶 가운데서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옆에 쓰임받고 은총과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 마음의 모든 지체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나가려면 인사할 일이 있을 테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도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 평화를 증거하는 우리 한마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일 토요일 오후 11시에 이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에 가장 첫 시간, 가장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또 예배를 맞이하는 한마음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친교회 각 전도회 원래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26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리프레싱 마운틴 리트리트 센터에서 열리는 SFC 수련회에 참석하는 EMI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샬롬 전도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EMI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신 우리 전도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백강욱 조명욱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배산을 위한 제지케민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년도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2023년 새해부터 우리 성경 통독반을 또 새롭게 모집을 합니다. 6개월 코스로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내석에 여러분 비치해놨는데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혼자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해서 기록해 주시고요. 딱 1월 1일 다음 주일부터니까 우리 다음 주 한 주도 광고를 제가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또 새해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건강에 세워질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뒤편에 우리 성경 독문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1년치 우리 요일별로 성경 읽어야 될 부분도 카페에 놨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가져가셔서 또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예수님의 성탄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겸손과 믿음과 헌신의 그릇을 준비하여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복받는 새로 세워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